두 번째 환상은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의 뜻, 신에게 뜻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상은 신에 대한 너희의 모든 견해, 즉 신은 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지고의 존재이자 창조주라는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그 발상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이것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지만 대단히 강력한 환상, 즉 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환상을 낳았다. 신이 뭔가를 바랐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신이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이 뭔가를 필요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신의 의지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환상은 인간의 한정된 인식으로도 그 모순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억지가 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워낙 상상력이 풍부한 인류는 놀랄 만큼 손쉽게 신빙성을 끌어다 댈 수 있었다. 신이 뭔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신이 필요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상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너희는 자신을 신에게 비춰보았다. 이번에도 너희가 신의 것으로 돌렸던 능력과 자질은 실상 너희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행복해지려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모두 얻는데 너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희는 신도 마찬가지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환상으로부터 삶의 결과는 확실치 않다고 가르치는 문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삶의 결과는 제대로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괜찮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는 신이 자신이 필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이런 불확실성을 보탠 것은 너희를 처음으로 두려움과 만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이라고 해서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고안해 내기 전에는 너희에게 두려움이란 게 없었다. 사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 전능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신이 책임을 지는 데다가 세상이 모두 제대로 잘 굴러가는데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신이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발상이 생겨났다. 신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천국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자녀들 스스로가 나름의 행동으로 그런 신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발상 역시 신빙성을 아무리 끌어다 대도 인간의 정신은 그 모순을 알아챘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이거늘 어떻게 신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삶의 결과를 낳는 자와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똑같거늘 어떻게 삶의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실패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민가가 끝장나리란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상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세 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